안녕하십니까? 2주일 만에 단에 쓰니까 이제 집에 돌아온 것 같네요.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번에 야영회를 하면서 이 야영회가 4년 만에 주최하는 야영회라서 중동부 목회자 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얼마나 오실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안식일 날만 참여하신 분까지 전부 합치면 한 7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예년에 비하면 한 250명 정도, 보통 1000명 안식일 인원을 예상하는데 250명 정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야영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야영장에 가서 내년도 야영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여러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야영회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중동부 야영회가 존재하는가? 중동부 야영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야영장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새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느낀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야영회를 통해서 변화받는 영혼들, 야영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는 영혼들을 위해서 야영회가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영어덜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이 한국어권에서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야영회에 많이 왔어요. 근데 영어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장년들이 참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로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지역 교회에 내가 가서 발을 붙이고 함께 생활할 만한 교회를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야영회만큼은 내 친구들이 있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느끼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중동부 야영회를 하는 이유구나. 야영에 와서 빛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중동부 야영회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존재할까요?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는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 이곳에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2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 주실래요? 파워포인트에 찍혔습니까? 예. 아마 클리커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목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적은 유목입니다. 사람이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사람이 위기를 보면 자기의 목숨 바칠 각오를 하라라는 뜻이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 쓴
유목이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이 그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목입니다. 나는 이익을 봤을 때는 의로움을 생각했고, 나라가 위태하다 생각할 때는 나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았다라고 안중근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보통 하누카라고 하지요. 기원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이방 신상을 데려와서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에서 유대인이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개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 정권을 뒤집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개한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르면서 3.1절을 기념했듯이 이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독립과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을 되새겼습니다. 마치 안중근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제목은 바로 이 수전절에 시작됩니다. 이 하누카 Feast of Dedication이라는 절기에 시작됩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인물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집결하고 그 집결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영광스러운 독립을 이룰 거라는 희망이 압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전절, 독립을 이룬 그 절기에 너가 과연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구도자의 자세로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하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랍비만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많은 형태가 그런 회당 문화에서 건너온 거예요. 보통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면 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랍비가 하는 말을 듣죠. 근데 예수님께 오늘 찾아온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애워쌉니다. 빙 돌르죠. 빙 두르고 뭐라고 하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이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배경을 아시겠어요? 이건 내가 모르니까 나 배우고 싶다라고 온 자세가 아니에요. 당신 행동 똑바로 해. 당신 의도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헬라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조바심 나게 하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 졸이게 합니까? 또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화를 돋구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까? (2019년 9월 23일) 날 BBC에서 Word of the Day, 그 날의 낱말을, 꼰대라는 낱말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The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which means you are always wrong. 꼰대라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리다 라는 말의 단어가 꼰대라고, 한국말을 딱 집어서 2019년 9월 20일 이것이 오늘의 단어다라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 답글에 달린 걸 보면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아, 이 내 남편의 모습을 여기서 보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고요. 어떤 여자분은, 제가 이거 멀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Never thought that I found a nickname for my mother-in-law. 내 시어머니를 의미하는 그 별명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이 들은 사람이 내 말이 항상 맞고 너 말은 항상 틀리다 라고 행동을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꼰대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꼰대가 있어요. 뭐가 영적인 꼰대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달라라고 계속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응답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주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 때 우린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계속해서 답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 거예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 영적 꼰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듣기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신분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밝히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지 밝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꼭 집어서 대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곡을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가 믿지 않은 거잖아. 내가 말했지만 너가 믿지 않은 거잖아.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했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무실이 너무 더운 거예요.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눌러도.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사무실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봤어요. 근데 쫙 살펴보시더니, 목사님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전기 코드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당연히 작동하지 않죠. 전기 코드가 빠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스위치예요. 전기가 아무리 들어와도 믿음이란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혀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내 삶에 전혀 전력을, 힘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내 말씀에 내 삶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예요? 스위치예요. 믿음을 키지 않으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이 와도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전력 발전소로에서 돌려도, 수력 발전소든지 원자력 발전소든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해줘도 그 공급한 에너지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내 삶에 빛이 들어오지 않듯이, 내가 믿음이란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한 것이지 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내가 고민하는 고민들은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예요.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원칙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할 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에요. 스위치를 키지만 않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말 안 했니? 말했는데 뭐 하지 않았을 뿐이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실로암 곁에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었나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없어서 안 믿고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부족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했던,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라는 주장을 안 하니까 그 주장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목자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샴버그 교회에 4살 배기 아이 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준이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멀전시로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 아파하니까 부모님이 소변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이멀전시에 데려갔어요. 이멀전시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신장에 암이 있었습니다. 윌름슨 소아신장 암 가운데 하나인 이 윌름 암이라는 것은 이 주로 5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암이에요. 근데 이 소아신장암은 보통 3기나 4기 때 발견이 됩니다. 한번 발생을 하면은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일단 발견이 되면 3기나 4기 때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된 아이는 거의 3개월 안에 죽습니다. 암이 성장하는 속도를 치료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윌름슨 소아신장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가 걷지도 못해요.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그것이 이 척추까지 전이가 됐어요. 척추를 건드리니까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화학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무지개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처음 병과 싸우기 시작하는 이 가정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무지개를 통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병원에 있다가 이 아이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병원의 목사님, 원목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동안 서준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1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서준이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아이가 하나님을 봤어요. 서준이를 살짝 집으며 물었습니다. 서준아, 뭐라고? 서준이는 잠결에 말하듯이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문을 닫아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엄마가 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무지개를 보는 장면을 뒤에서 찍었어요. 무지개가 옅게 뒤에 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오늘 서준이가 방사선과 화학 치료를 받았어요.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쌍무지개를 보았어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 서준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화학 치료를 받은 날, 혈액 수치가 낮아서 수혈을 받으러 응급실에 간 날, 참 긴 하루를 보내며 늦은 밤까지 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은 오늘, 이렇게 3번 무지개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왜 묻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에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험 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보험 가지고 계세요? 자동차 보험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집을 소유하신 분은 집보험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생명보험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보험 다 가지고 계세요? 삶을 안심하고 살고 계십니까? 보험이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보험이에요, 이건.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개런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보험이 될 만합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손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나를 아버지 손에서 뺏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아버지 손에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좀 확신이 되십니까? 이럴 땐 좀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확신이 되십니까? 네. (1970년대) 맨하탄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하고 있었던 신티아 페이지라는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하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뉴저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가 타야 하는 전철을 놓쳤습니다. 전화 부스가 보여서 전화 부스로 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타야 될 기차를 놓쳤어. 다음 거 타려면 한 20-30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조금 늦을 것 같아 라고 전화를 끊고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남성 서너 명이 이 전화 부스를 쭉 두르고 있는 거예요. 밤은 11시가 됐고 전철역엔 아무도 없고 얼굴을 모르는 이 건장한 4명의 남자가 뚫어져라 신티아 페이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뭐하고 있어? 지금 전철 시간 늦었다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거야?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짜증난 목소리로 소리 지르며 전화 부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화 부스를 쭉 둘러서고 있었던 4명의 건정한 남자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아니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전철 가야 될 시간이 다 가까우는데 빨리 나와. 뭐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이 여자의 손을 붙잡고 전화 부스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반대편 전철역으로 갑니다. 다음 전철이 올 때까지 이 남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이 여자가 얼마나 주저했기 때문에 전철을 놓쳤는지 화가 났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전철이 도착하자 이 남자는 이 여자를 태우고 사라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자가 누구죠? 30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신티아 페이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게 정말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게 사람이었던 천사였던 이 남자가 그날 삶이 바뀔 수 있었던 신티아 페이지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그 여자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준 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증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분을 보고 따라가기로만 결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에 과감하게 결심하고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